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코로나 이후 우리가 10번째 시간을 좀 더 나누게 되는데요. 관계적 교회 세우기에서 오늘은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혹시 지난 주일날 오후에 공부했던 거 생각이 나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라고, 내가 교회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함께 나눴던 게 뭘 나눴어요? 네, 보냄받은 교회, 보냄받는 교회, 미셔널 처치.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보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100여 년 동안 많이 성장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게 뭐냐면 보냄받은 교회가 되려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모이는 교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또 모이면 그냥 우리만 위해서 모이고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교회가 되질 않아서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가고 교회들이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은 걱정할 게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더 선교적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안 된 교회들은 교회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다가 교회를 아주 떠나면 어떡해? 이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일이 언제예요? 교회 생일이 언제일까요? 이 질문을 내 머릿속에다 한번 넣어놓고 그리고 한번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교회 생일이 오순절부터 시작이 된 걸까? 아니면 아담부터 시작이 된 걸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 이전에 아담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영원부터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이 주어져요. 두 가지 답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는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주를 약속하시고 사람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아담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답은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는 아담 때부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 다 일어나갖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 자리에 한번 이동 한번 해볼까요? 아담부터라고 생각되는 분은 왼쪽으로, 오순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 오른쪽으로, 그러면 어디로 가실까요? 중간에 그냥 다 서 계실까요? 그러다가 아차하면 이쪽으로 뛰어가려고. 사실 이게 뭐 구원받는데 큰 영향을 줄 만한 일인가요? 영향을 줄 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어떤 입장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몇 가지 입장 중에 첫 번째는 세대주의의 입장인데요.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게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 부분이 적지 않게 스며들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대주의는 뭐냐면 영국의 형제교회 지도자인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넬슨 다비에게서 체계화되었고 미국의 스코필드 성경과 미국의 여러 신학교인 무디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 그다음에 그레이스 신학교, 비올라 신학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영향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우리나라의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중에 이 학교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이 학교 출신들이.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들이 가지고 온 세대주의 신학적인 영향들을 한국 교회가 여과 없이 많은 부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좀 더 간략하게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세대주의는 역사의 시대를 7가지로 구분해요. 7가지로 구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의 세대주의의 그 역사, 이제 7세대 구분하는 이 구분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무제시대라고 말해요. 무제시대. 이것을 창조부터 인류 타락 전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기 전까지 이때를 무제시대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양심시대예요. 인류 타락부터 노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때 물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를 양심시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는 인간 통치시대라고 말하는데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약속시대예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를 율법시대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을 은혜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교회시대라고 여러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에요. 왕국시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그 다음에 세대주의 천년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취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그러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을 해요. 무천년이에요. 기간이 몇 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걸 무천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전천년이나 후천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신 후 이렇게 나눠요.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열심히 기록들 하시는데요, 특별히 기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지나고 나면 유튜브에 영상 뜰 거거든요. 거기서 그냥 보시면 돼요. 친절하게 이거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이거를 막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거 비슷하게 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이분 세대주의자구나, 그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은혜 시대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는 여러분 아담 때 교회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의 불신으로 재림까지 이제 자기 나라를 연기하시고 그 사이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교회 시대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저 괄호 안에 불과할 뿐이다. 과연 이런 견해가 옳을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장로님들은 장로고시를 보기 전에 공부하실 때 이 WCC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공부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다고 말을 해요. 일치, 연합이라고. 일치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제통일까지 이야기를 해요. 직제통일. 그래서 여러분 그 WCC 세계교회협의 산하에는 다른 종단들도 들어와 있어요. 카톨릭은 정식 회원 국가는 아니지만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신교와 이 구교를 통합하는 작업도 하려고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요. 이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냐면 선교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 이를테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어떤 그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 늘 머릿속에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구원인데 굳이 나가서 선교사가 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계교회협의회는 교회의 생일을 성령께서 부어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오순절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나 세계교회협의회나 같은 거예요. 맥이 같은 그런 이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부어진 이 사건이 없었다면 세계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모든 열방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도록 하셨고 또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따라서 동력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세계교회협의회를 보면 세계교회협의회는 이제 여러분 매년 오순절을 세계교회 생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데 그때를 교회 생일로 지켜요. 그렇다면 당시 오순절 성령 부으심이 주 33년에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올해가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미 성령 강림주일 지났는데요.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 탄생 198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을 교회 생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오순절이 정말 교회 생일일까? 근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유는 비록 오순절의 성령 부으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세계교회 탄생에 대해서 구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로 보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실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선 구원의 사실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더불어서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이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교회의 형성의 기초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대속의 고난과 죽음이 기초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의 몸을 만들어내셨어요. 이러한 순종의 근거에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교회와 만물의 주로 삼으셨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면 모든 육체의 성령 부으시는 것이었고 이는 지금도 여전히 일상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사실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교회는 오순절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교회 생일이라고 말하는데 오순절인 그 이전에도 새 언약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도대체 뭐냐?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를 미리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있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전에 벌써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예수님은 오순절 이전에 이미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도 모으셨어요. 그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약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느라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다가 그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여러분 이제 열흘 정도 지났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같이 새 언약의 교회, 세계 교회 형성은 점진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 부으심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120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런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은 다이나마이트인가요? 성령님은 폭발물이세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올 거라고 말했는데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에서 그를 변호해 주는 분이다. 지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계셨지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120문도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런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주님은 같은 날에 약 3,000명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세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까지예요. 그들에게 성령 부으시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존재하는 교회가 한날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 중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더해지면서 큰 숫자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연대기로 볼 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자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건은 유대교로 개종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은 이방인에게서 많은 믿는 자를 얻으시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연대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성령 받음에 대해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계세요. 성령 임하시면 아주 한정적인 거로 이게 이제 그 제안을 하는데 뭐냐면 방언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뭐 예언을 하고 능력, 이런 정도로만 자꾸 한정을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며 늘 우리를 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도,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이미 그 이전에 교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교회는, 근데 지금 반팔 입고 앉아 계신 분이 좀 추우세요? 추워서 오들오들 이렇게 떠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꺼주시고, 저는 여전히 안 추우니까 뒤에 지금 선풍기가 돌고 있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추우면 이러시거든요. 더우면. 저는 교회에서는 부채질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덥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들어왔을 때 시원함이 느껴지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밖에서 막 왔으니까 땀도 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앉아서 주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부채질하기보다는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몇몇 분은 기다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채질을 막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 아, 지금 교회가 좀 덥구나, 이제 이걸 보고 자꾸 뒤로 이제 눈짓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돌아가요. 또 거기서 뿌리를 둔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 뒤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온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이 데라는 셈의 자손이고, 셈은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당대의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은 큰 홍수 중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과 믿는 자로 칭송되었고, 당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부패한 동시대 사람들을 대항해서 그들의 가족이 이루었던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제 제시하는 교회론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노아 당시 교회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당시 교회에서도 그대로 그 부분이 나타나요. 즉 하나님의 은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기쁜 뜻,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설교, 이런 것들이 노아의 그 모임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요소들이 이미 그 안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따라서 노아는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고 새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시작을 노아 이전 아담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의 청직이고 전 인류의 대표자고,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두 번씩이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장로님 되신 분들은 장로고시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하셨던 내용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흔히 낙원에서 이루어졌던 이 낙원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생명의 보존과 풍성을 약속하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는 이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서 멸망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간이 착각착각 가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간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한 번의 종착지를 거쳐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이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두 번째, 두 개의 언약이 있다고 말하는 첫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서 일반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둘째 언약을 다시 세우심으로써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택한 자들을 거기서 불러내 건지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뭘 전제해요? 순종이 전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은혜 언약인데요,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의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과 아담이었어요. 삼위 하나님과 아담. 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지키지 못함으로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언약에는 아담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이 당사자예요. 삼위 하나님이. 왜냐하면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다 준비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우리는 모태 약속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태 약속이 신약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서 사탄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종국에는 옛뱀 사탄에 대해 승리하지만 그 승리의 때까지 이상 역사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또 어려워서 펼치기가 싫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아담의 아들들인 의의 이제 의의 사람들과 이제 이 살인자인 가인에게서 이 싸움이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담과 가인의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여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재해석을 해요. 히브리서가 재해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그대로 그것을 지켰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 그 주일 낮예배 때 그 내용들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무엇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 이 사탄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심판의 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만 듣고 그냥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냐?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써 여러분 사탄은 치명타를 당한 거예요. 사탄은 치명타를 당했어요. 사탄이 큰 소리를 치지만 큰 소리를 치는 것만큼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이 제한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역을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짐승 소리가 들려요. 짐승 소리가. 근데 근데 가만히 소리를 들으니까 호랑이 소리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공포에 치는 거, 큰일 났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도 겁먹을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호랑이 소리가 들린다고 여러분 이 동네에 무슨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호랑이 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런데 그 소리에 질려갖고 내가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사단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사이들이 사는 지역을 갔잖아요.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를. 그런데 거기 가면 이 마사이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용사들이에요. 그쪽에서는 마사이족, 그 다음에 저 남아공 쪽에서는 줄루족, 이 사람들이 전사들이래요. 그런데 마사이가 딱 나타나면 거기는 사자가 사는 지역인데요. 사자가 있다가도 마사이가 딱 지나가면 꼬리를 싹싹 흔들러 싹 피한다는 거예요. 마사이가 가면. 왜냐하면 마사이가 용맹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사자도 마사이한테는 안 덤빈대요. 근데 어느 날 마사이 지역이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냐면 그 동네의 전사 중에 한 명이 사자에게 찢겨 죽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사자가 마사이만 나타나면 꼬리를 내리고 그냥 피해 보이는데 왜 전사가 죽었나?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는데 아주 단순한 이유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사이가 문명사회를 다녀왔어요. 문명사회를 다녀와서 거기에서 생전 안 써보던 비누를 써갖고 샴푸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자가 마사인 줄 압니까? 눈으로 확인해요. 사자가 마사인 걸 뭘로 확인해요? 냄새로요. 평상시에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마사이 냄새가 아니잖아요. 마사이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사이족을 덮쳐갖고 그 사람을 찢어놓은 거예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린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나에게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쿠폰 몇 장 받으셨어요? 쿠폰 떨어지면 끝인가요? 여러분 무제한 발행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용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어느 때든지 내가 그 이용권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고 교회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믿는 자에게 부어지기 이전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죠. 물론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부으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세계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구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를 굉장히 일찍 끝냈더니 갑자기 팬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일찍 끝나면 늘 또 쓸데없는 기대감을 갖게 할까봐 이거 오늘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 오직 한 분 구주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신자가 이제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 즉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신약 시대의 신자가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동일하게 구약 시대의 신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된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문과 함께 그와 같은 사실들을 그들이 듣고 여러분 그들이 믿었어요. 그렇다면 어떠세요? 구약을 살아갔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믿는 그 사람들과 이미 오시고 모든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양쪽 중에 누가 더 믿는 것이 쉬울까요? 구약이 쉬울까요? 지금이 쉬울까요? 지금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어질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생각나세요? 듣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듣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 내가 그 사실을 여러분 들었는데 찰싹 껌처럼 달라붙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억지로 그걸 믿게 막 그냥 옆에서 협박하는 믿어. 왜 안 믿는가? 믿어. 이게 믿어지나요? 아니요. 그냥 뚝 떨어졌는데 제가요 저희 집 베란다에 제 집사람이 작년에 그 블루베리를 사다가 이제 작년에는 음년에는 싹이 조금 열리더니 그냥 줄기만 있어요. 줄기만. 거기다가 작년에 제가 도마도를 심어봤는데 키마냥 쑥 자라고 도마도 몇 개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작년에 뿌렸던 것에 거기서 하면 씨가 떨어졌는지 또 하나가 나와요. 키는 1m 정도쯤 자라는데 도마도는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수박씨를 지난번에 수박 먹고 씨를 한번 몇 개 이렇게 던져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씨를 던진 것만큼 싹이 좀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는데 제가 제 생각에 요거 저희가 7월 말에 이사를 가거든요. 이사 가기 전까지 이게 나서 수박이 요만큼 열리면 열린 수박을 한번 구경하고 갈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봐요. 근데 여러분 열린 수박을 구경하고 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아담과 하와도 노아도 아브라함과 다윗 등 수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지체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교회를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구약의 교회보다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가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나타났기 때문에 신약 교회가 더욱 가시적이고 더욱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약 교회가 구약의 교회를 이은 교회고 신약 교회가 구약의 교회를 이어서 하고 있는 교회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영광스럽고 바로 이 교회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오순절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오순절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제가 세대주의 입장과 세계교회협의 입장을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그것이 아닌 이유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 교리문답 중에서 신앙고백서 중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 가지만 좀 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여기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교리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54문을 보면 거룩한 보편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보편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할 때 여러분 공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톨릭 처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이 보편교회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거기에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때부터일까? 아담 때부터일까? 아담 때부터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내가 교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 지역교회인 소망의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적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 노력들을 끊임없이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